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는 저를 아노라 하고 저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이상이 다닌다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다닙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목표가 확실히 정해져야 합니다. 또 진리를 확실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이게 아는 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신약에 한 2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우리 육신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겁난 혼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게 뭐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 겁난 혼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 보면 알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계명은 굉장히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느냐? 다 지키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명을 처음부터 하나씩 지켜 하는 거예요. 계명을 내가 하나씩 지켜갈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계명을 많이 지키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고, 계명을 조금 몇 개 못 지키면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테코니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테코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히 테코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영이 건넌 사람들이 테코논입니다. 영이 건넌 사람들이 테코논인데 그것을 시작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 혼이 겁나고 많이 성숙한 사람들도 테코논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테코논이라는 말을 썼어요. 디모데도 테코논이었다 한 사람에. 아무튼 테코논이라는 단어는 전반적으로 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쓰이는 단어가 테코논이에요. 그건 신약에 한 90회 이상 나오는데 그 테코논은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혼이 겁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구분해서 사도 요한은 테코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테코니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8번 나오는데 그 8번 중에서 요한 1서에 7번 나옵니다. 주로 혼이 겁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테코니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테코니온,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되 영만 겁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혼이 겁나서 또 말씀 받아서 말씀을 이루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테코니온이다. 우리의 신앙은 테코니온도 나의 어린 자녀들아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자녀라고 그랬어요. 테코니온이 되다고 완성된 신앙이 아니고 이제 어린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는 혼이 겁나서 점점 자라가지고 이기는 자의 길 가는 자들을 테코니온이라고 요한일서에서 통칭해서 말하죠. 우리의 신앙은 테코니온이 된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 완성된 신앙은 아직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기는 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을 테코니온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분별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테코니온이 됐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테코니온이 됐다. 주의 계명은 우리 육체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이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의 독이 육신에 퍼져서
육체와 마음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육체는 못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몸 찬양을 합니다. 예배 전에. 몸 찬양은 뭐냐 하면 몸이 있는 사람이, 몸이 생겨난 사람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몸 찬양입니다. 몸 찬양이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 행사가 아닙니다. 열지부터 몸 찬양부터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은 몸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없는 사람은 저거 왜 하지? 좀 힘든데, 귀찮은데, 하기 쉽지 않은데 몸이 없으니까 몸으로 찬양하는 게 몸 찬양인데, 육체로는 육신만 가진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양이 안 돼. 하고 싶지가 않아. 해도 별로 은혜가 없어. 힘들기만 땀만 흘려. 그런데 몸 찬양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여기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 전 봅니다. 보면은 몸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로 그저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율동이에요. 육체 가지고 몸 찬양을 따라하는 사람은 율동하는 거예요. 율동하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저 사람 율동하는구나. 저 사람은 실제로 몸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게 보인다고. 이게 하나 행사가 아니에요.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엘리야한테 뺏겼다. 뺏겨서 다시 찾아온 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옮겨오고 싶었어요. 성전에 옮겨오고 싶었어요.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몇 개 없었어요. 왕 궁안에는 성전으로 옮겨오고 싶었는데, 그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법궤를 옮겨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 안 하셔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전 짓는 것을 준비만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올 때에 많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제사장들 동원해가지고 법궤를 모셔왔어요. 성전을 모셔올 때에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막 왕이 왕복을 입고 앞에서 춤을 추면서 성막을 끌고 춤을 추면서 앞에서 끌고 나갔어요. 다윗이 왕복을 입고 춤을 추며 가는데 가다가 허리춤이 끌려져 가지고 바지가 내려갔어요. 바지가 내려갔는데 그것도 모르게 막 춤을 춘 거예요. 그게 몸 찬양의 시초예요. 다윗이 자기의 부끄러운 걸 모르고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왕이. 그걸 다윗의 처인 미갈이 창문으로 보다가, 저 무식하고 저희 목동이었던 응사가 왕이 돼가지고 저 무식하게 사람들 앞에서, 초원들 앞에서 왕이 왕복이 벗겨진 걸 모르고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춤을 추는 걸 보고는 멸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다윗 왕을 멸시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미갈은 몸이 없으니까 그 차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미갈이 몸이 있었다고 하면 다윗이 춤을 출 때 보고 막 너무 감격에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해가지고 반지춤 흘려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네. 그게 감격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울었지도 몰라요. 근데 미갈은 몸이 없었으니까 그걸 이해 못한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눈먼 조경에게 진흙을 눈에 발라서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고 그랬어요. 그 소경이 예수님 앞에 실로암 모세는 제가 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소경인데 실로암 모세 굉장히 멀고 어려운데 왜 거기까지 꼭 가야 됩니까? 물은 바로 옆에 있는데 옆집에 가서 물 얻어가지고 씻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렵든 힘들어도 고난이 있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붙이면 안 돼.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토를 붙이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에이 실로 멋이라는데 뭐 누가 보길 하나? 가다가 그 옆집에 가지고는 물 묻어가지고 눈 씻었으면은 눈 못 떴을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거기 이유가 없어요. 왜 꼭 신라 못해 가야 됩니까? 이유를 붙이면 안 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붙이고 토를 붙여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토를 붙여가지고 자꾸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엘리사가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까는 문을 두드리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뭔지 알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하고 말하라. 나만 장군은 재무 장관이에요. 일국의 장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그 나만 장군에 속한 나라는 큰 나라예요.
근데 적어도 내 일국의 장관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그리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해. 기분 나빴어요. 나를 이렇게 푸저접해? 내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내가 예물 가지고 왔는데 관둬. 알았어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돌아가자. 우리 나라 돌아가자. 우리 나는 아르발강과 바라바강이 있는데 그 강이 너무 깨끗하고도 좋아. 여든강은 흙탕물인데 그 흙탕물에 물 담을 게 뭐 있냐. 우리나라에 가서 깨끗한 강물에 가서 씻으면 되지 라고 화를 냈어요. 남한 장군이. 그때 종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남한 장군에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아니고 종이 얘기했어요. 주인님, 그의 요구사항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데 그거를 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순종하도록 종이 권했어요.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깨달았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저 내가 순종해 보자.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몸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요단강 물이 문둥병 낫게 하는 물이 아니에요.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목욕하면 7번 목욕하면 문둥병 나는 거 아닌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병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에게 들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문둥병이 나았고, 남한 장군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알게 됐다. 병 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순종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바라발강에 가서 몸을 7번이나 70번을 씻어도 소용없는 거지. 문제는 순종이다.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이 어렵고 힘들든 뭐 그런 거 관계없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 말씀에 본질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몸이 생기는 거다. 육체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몸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때 몸이 생긴다.
몸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거예요. 몸이 생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받아서 또 순종하면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나게.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 혼이 또 겁나게 된다. 순종을 통해서 혼이 겁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저한테. 혼이 겁나려면 어떻게 겁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혼이 겁나는 거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물어보게 되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아느냐 하고 질문한다고 하면은 다 안다고 얘기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경험도 있고 체험을 하게 되면은 다 하나님 아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진짜 아느냐 모르느냐 뭘로 아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거 보고 판단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은 많이 있는데 계명이 몇 가지인지 다 잊어먹었어요. 몇백 가지 돼. 그런데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 말하는 거냐? 어떤 계명? 오늘날 우리의 내 신앙 가운데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계명을 10개를 받아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지켜왔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10가지 계명을 지킨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또 말씀을 또 주셔요. 혼이 겁날 수 있는 말씀을 또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면 혼이 겁나지 못해. 다른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혼 겁나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계명을 지켜서 몸이 생긴 사람에게 이제는 혼이 겁날 수 있는 말씀을 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혼이 겁나는 거예요. 아이, 주님, 나는 앞서서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 혼이 왜 거듭 안 납니까? 그러면 안 돼. 몸을 이루는 말씀도 있고 혼이 겁나는 말씀도 따로 있어요. 우리 몸이 한 가지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몸이 생겨나고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한 가지 지켜서 몸이 완성된 게 아니고 말씀을 한 가지 지켜서 순종하면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말씀 자꾸 주시면 그 말씀들을 받아 순종할 때마다 몸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몸이 거의 완성된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혼이 겁날 수 있는 말씀을 또 집어넣어 주셔요. 이제까지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다고 해서 혼이 겁나는 건 아니에요. 혼이 겁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받아서 순종할 때 혼이 겁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사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은 가정의 머리요.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내들 가운데에서 남편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남편에게 야자 말 놓는 사람은 남편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야자 그럴 수 있어요? 교인이? 반말할 수 없어요. 그게 아직은 남편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은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남편이 머리요. 남편의 요구사항이 내게 다 맞지를 않아요. 내게 틀린 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속이 상하고 화를 낼 수 있고 혈기 부릴 수 있어요. 그런 몸이 다 하나씩 죽어가야 돼. 언제까지? 남편이 머리로 그리스도로 보일 때까지 죽어가야 돼. 그 가정에 딱 가서 몇 마디 해보면 이 아내는 남편은 머리를 그리스도로 아직 안 보고 있고 못 보고 있구나. 금방 드러나요. 남편이 온전하고 아내보다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해서 머리를 세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남편 그리스도 대신 머리 세우신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무슨 경우든지 남편에게 대항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돼. 단 진리를 벗어나서 요구사항은 안 돼. 예를 들어서 나 술 먹게 돈 꼬아라. 난 노름하게 돈 좀 가져와라. 친정집에 돈 가져와. 그런 건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도둑질 할 때 너 옆에서 망 좀 받아라. 그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이외에 가정생활 가운데에서는 남편이 머리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도 남편을 머리로 그리스도로 보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지금. 우리 교인 가운데에서 아내들이 목사고 남편은 평신도 혹은 집사를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로 보이는 안 보이는 그게 문제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남편을 머리로
그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가까이 간 사람 몇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내에. 아, 저 사람은 남편이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간증을 통해 보면은 몇 분 있어. 두세 번 있어. 지난 수요일 날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이명순 전사님도 남편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해서 아,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너무 감사. 내가 박수 쳤어. 그래서 수요일 날 간증한 걸 내가 박수 쳤어요. 온전치는 않아. 그런데 시작은 됐어.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내가 응원에 박수 쳤지. 목사가 말씀도 잘 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헛거예요. 남편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은 그들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정을 통솔하고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저 아들이 뭘 요구하면 그 아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가정을 끌어 나갈 수도 있어요. 잠깐 동안은. 또 딸이 이뻐가지고 딸의 말을 해서 딸의 말에 아빠가 말을 잘 듣고 또 가정을 딸의 말에 이렇게 끌어갈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 말에, 어머니 말에, 아버지 말에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가정이 그럼 본받지 못해. 원칙은 남편은 가정을 이끌어갈 때 누구 자식 말 듣거나 딸의 말 듣거나 누구 말 들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 안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가면 그 가정이 오늘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순종 안 하니까 난 순종할 수 없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안 해. 그러면 난 남편 입장에 말한 거예요. 남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 교회가. 목사가 교회를 통치할 때 하나님 위임받아 통치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사람들 딸의 말 듣고 아들의 말 듣고 신앙이 약한 사람 말 듣고 그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통치해야 돼. 혹 목사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곡해하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끌어가게 하셔요. 그 목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교회의 복이요. 목사가 성령의 음성 못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이긴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 말 듣고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끌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한테 고집이 세다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고집된 건 내가 알아요. 그건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난 다시 누구든지 어린아이에도 나한테 뭘 얘기하면 나 꼭 주님께 물어요. 지금 이것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 하기만 하십니까? 저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나 물어요, 나. 그러나 그 물으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데 거의가 그 육실 행거를 한 게 보여져요. 저가 육실로 말했구나. 그게 보여져요.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이 뭔지 알아야 돼. 교회는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돼. 내가 강단에 서가지고 이런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이 설교 가운데 틀린 것이 있어. AI에 물어보니까 틀린 것 같아. AI가 달라, 답이. 그리고 지난번 설교하고 좀 틀릴 때가 있어. 이거 안 된다, 이상하다. 우리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작당하면 그게 고라당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엎드려 기도해야 돼. 성령에게 기도해서 주의 마음을, 주의 종의 마음을 돌게 달라고, 빛을 받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주의 종이 빛을 받아 돌이키든지, 내가 잘못됐으면 나에게 빛을 받아서 내가 돌이키든지 둘 중에 하나 이룰 거예요. 자기 생각 기준으로 틀렸다고 해서 그걸 옆에 사람이 얘기하고 자꾸 얘기해서 자기 당을 만들면 그게 고라당이에요, 고라당. 그 고라당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우리 이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구수여인을 얻었어요. 율법에 이방여인을 얻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자기가 반포했어요, 설교를. 그런데 자기가 구수여인을 얻었어. 근데 그걸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그 형과 누이가 그걸 정죄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에 걸리게 했어요. 아론도 문둥병에 걸려야 되는데 아론은 참 대대상이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안 하고 대신 미리암에게 문둥병에 걸리게 했어요. 모세가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그 잘못된 걸 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를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돌이켜주시면 그때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돌이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 옳고 그른 것에 주장하지 말면 안 돼. 그건 선악과예요. 내 기준으로 옳고 그른 대로 끌고 가면 절대 안 돼. 그건 선악과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해야 몸이 생길 수 있고, 몸이 생긴 다음에 말씀 받아서 순종할 때 혼이 겁나게 되고,
혼이 겁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혼이 겁나게 되면 이제 어린 양의 생명을 받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자꾸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혼이 겁난 사람이 자꾸 자기를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그 속에 채워지게 되면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몸과 마음 속에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돼.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힘과 능력은 말씀을 받아야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내가 뭘 붙잡고 뭐 계명을 지키겠어요.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오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3절, 4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말씀으로 바꿔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 계명이나 말씀이나 똑같이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뭘 이렇게 하라,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런 걸 다 계명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몸 찬양하라, 그건 말씀이에요. 나에게 죄 종에게 몸 찬양하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언제 받았느냐? 외국에 나가서 스리랑카 혹은 인도 외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들은 찬양하는데 열심히 찬양해요. 한 2시간 이상 찬양해요. 장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노래를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데 대부분의 경우 육신으로 하는 춤도 많이 있어요. 육신으로 춤을 추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개중에는 몸으로 찬양하는 게 보여요. 몸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거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몸 찬양을 우리 교회 와서 하도 내가 지시한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이나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 한 기뻐하신 걸 내가 알고 그걸 내가 지시한 거예요. 그건 내 생각에 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의 성경 묻고 기도해서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몸 찬양하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아요. 율동하는 교회 있어도 몸으로 찬양하는 거. 실제로 몸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몸으로 찬양하면 특징이 나타나요. 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분명 은혜를 주셔요. 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병 낫게 해주셔요. 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하셔요.
앉아가지고 난 몸이 아파서 몸으로 찬양할 수 없어요. 그 몸 찬양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안에 성령께서 너 일어나 찬양하라 하고 감동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몸을 찬양하라고. 지금 난 몸이 아파서 일어나 못합니다. 그래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기적을 본다. 순종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나타난다. 지금 내가 몸 아픈 걸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속담에 감동해서 너 일어나 찬양해라. 좀 해봐라. 우리 얼마나 거짓말인지 몰라. 안 해. 순종하는 게 좋아. 순종하는 게. 순종할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경우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으로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를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새벽에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 간증을 시키고 혹은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 세웠는데 그게 핑계가 돼가지고 내가 몸도 힘들고 어릴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한 번, 두 번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게 고질화돼가지고 새벽에 못 나오게 됐어요. 몸이 너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새벽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못 나와요. 이 새벽기도 한번 회복하려니까 그렇게 어렵더라고. 예? 많이 어려워요.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몇 번 빠지더니 그냥 새벽기도 빠이빠이요. 예? 틀림없이 새벽에 들어놓으면은 나가라고 그러시죠. 나가라고. 근데 안 나가.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이 욕심의 생각으로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안 나가. 못 일어나. 예? 못 일어난다고. 얼마나 거짓말이 센지 몰라. 근데 그 즉각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또. 예. 그걸 회복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 그래도 회복돼 가요, 조금씩. 회복해야 한다. 말씀이 올 때 순종해야 한다.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는 게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새벽기도 나가라.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 그건 계명은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가는 게 계명은 아니에요. 그건 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음성을 따라 직접 말씀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나가라. 감동 때 많이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들이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순종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을 순종할 때,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혼이 깨끗하게 돼.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이 형제 사랑은 빌랄벨 사랑이야, 빌랄벨이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받은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하게 돼. 혼이 깨끗하게 되고 혼이 깨끗한 혼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야 돼. 또 깨끗한 혼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빌랄벨 사랑이야. 우리 교회에 빌랄벨 사랑을 이루는 성도가 몇 명쯤 되겠느냐? 제가 한번 손꼽아 볼 때 많이 있어요. 누구가 빌랄벨 사랑을 이루었을까? 형제를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판단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느냐? 내 마음속에 혼이 살기 때문에 그 혼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 미워져. 사랑할 수가 없어. 그게 바꿔서 사랑할 수 있게 바꿔줘야 돼. 처음에는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던 사람이 한 7, 8명 될 수 있어요. 네. 한 사람씩 기도하면서 돼가지고 다 사랑할 수 있게까지 바꿔줘야 돼. 그게 빌랄벨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빌랄벨 사랑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을 맛보게 하셔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마음으로는 그 마음 속에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은 이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빌랄벨 사랑을 하는 성도들에게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 주셔서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 신앙이. 빌랄벨 사랑을 이루고 형제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그까지 완성되어야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집어넣어 주셔서 혼이 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랄벨 사랑을 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혼이 겁나는 거예요. 아, 나는 혼이 겁났구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혼이 겁났구나. 오늘 혼이 겁나는 비결,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이 혼이 겁남의 비밀은 정말 이걸 이루어야 한다. 혼이 거듭나야 겁난 혼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빌랄벨 사랑을 이룬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혼을 겁나게 하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혼이 겁나는 것이다. 이 혼이 겁난 비밀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 혼이 겁나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 봅니다. 2장 5절 봅시다. 2장 5절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빌라벨 사랑을 이루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어가지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다시 안. 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선결 조건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야 돼. 우리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누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귀한 것을 안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우회도는 없어요. 순종해야 돼. 일어나 나가라 하면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일어나기가 수개월 걸려. 수개월 걸린다고.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걸려. 몇 년. 벌떡 일어나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고집이 세고 교만해. 또 어떤 지은 죄들 때문에 잡혀가지고 모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느냐? 오늘날 나에게 안에 주신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하느냐? 새벽에 나가라는 말씀 주셨는데 너 나가라 그러는데 누구 비방하고 막 그런 거 관계없어. 나가면 되는 거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왜? 그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이 갈 때는 따라하고, 그분이 말할 때는 따라 말하고, 그분이 행할 때는 같이 행하게 돼 있다. 그분 안에 내가 거하면 그분이 행한 대로 내가 같이 행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함께 동행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뻘떡이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시여 하고 뻗이라면 돼. 마귀가 칭칭 감아가지고 못 일어나게 방해. 끊임없이 육신을 가지고. 그의 계명 말씀을 순종해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 같이 행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작은 입술로 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게 도와주셔서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혼이 겁나게 도와주셔서 생명밭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정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